이르는 경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장을 아시죠? 큰 배를 운행하시던 작은 배를 운행하시던 그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배를 안전하게 잘 운행하는 게 선장이 하는 일이고, 또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죠? 선장이 잘 이렇게 리드해 가는 것입니다. 자,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이 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또 승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의 어떤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배도 안전하고 승객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즘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그죠? 선장님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들 수고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선장의 무게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선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선장님의 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죠?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우리가 보면 요즘 또 GPS가 너무 좋아졌지만, 예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항로를 또 날씨를, 그죠? 환경을 극복하며 배를 운항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판단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선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배 사고를 통해서 선장이 혼자 살겠다고, 그죠?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나라에 보면 마지막까지 선장이 남아서 그 배를 지키는, 영화에도 나왔지만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또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배, 나라는 배, 이 배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선장일까요? 내가 선장이겠죠. 그죠? 내 배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니고 내 배이지만 내 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그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장이 되시는 겁니다. 사역리에 보면 의자의 중앙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왕노릇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내 배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의 주인,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아마 큐티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모든 때가, 그죠? 가장 아름다운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잠들게 하고 태만은 줄이게 한다 말씀합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경외. 이제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에 이르는 경외가 없으면 첫 번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게으름은 깊이 잠들게 한다 말씀합니다. 태만은 나태함입니다. 태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인다. 줄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과 태만은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게으름이 뭐가 악이냐, 태만이 무슨 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게으름과 태만은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과 태만이 자신만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파괴시키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죄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게 합니다. 육체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나에게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가 게으르면, 그렇죠? 줄이고, 그리고 결국 그 줄임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손해보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은 어떻습니까?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악함, 또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이 죄의 악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게으른 자도 있고 또 영적 게으른 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게으름, 영적 게으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지 못하니 결국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저주거리가 되고 멸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지 않는 말씀이 이걸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렇잖아요. 어떤 기적을 베풀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어떤 표적이 될 텐데 그냥 깨어있으라 말씀하니 나는 깨어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는 그 곁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죠? 그곳에서 그냥 잠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나태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잃어버리는 또는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악의 존재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 누군가는 계명을 지킵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말씀 때문에 살고
누군가는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어떤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모든 자녀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데 어떤 것이 소망이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죠? 내가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아이를 붙잡고 징계를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면 바로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간증자들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그죠?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녀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이제 그 기도가 있어서 이 아이가 세상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믿게 해준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고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지혜롭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속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이 없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5년째 가잖아요, 시간이. 그죠? 5년 됐죠, 벌써? 횟수로 5년이죠. 21년부터니까. 그죠? 횟수로 5년이 됐습니다. 자,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영적으로 게을러졌다.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 자구나. 영적으로 태만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광풍이 몰아닥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사건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지시고 또 저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뭐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목사라고 해서 다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얼마나 형식적으로 했는지, 조금 하고는 다양한 것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도 짧게 조금 해놓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니
저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 예레미야가 빠져있던 그 우물 진창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창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진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진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 구속사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에벤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게으름 때문에, 그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이 게으름 때문에 수렁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진창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속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게으름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은 구제하실 거예요. 그 육체적 게으름을 임금이 구제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마저 구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뭡니까? 구속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영적 게으름에서 구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죄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게으름, 나태함이 있는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심지어는 자면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난주 복권 1등이 19억이랬대요. 19억.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오늘 내가 복권을 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할아버지는 왜 내 꿈속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시나? 그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라디오 똑같이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복권 1등이 되면 친구들 모임에서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했답니다. 복권 1등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2시간 했답니다. 2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앞으로 5년 뒤에 갈 해외여행 계획도 아마 세우신 분이 있을 거고요. 한 달에 내가 얼마씩 꼬박꼬박 잘 모아서 앞으로 언제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머리로, 생각으로, 삶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마 이게 기복적 기도일 겁니다. 내가 계획과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달라.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래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면서 언젠가 그 통보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애쓰는데 하나님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남편이 똑같이 원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아내도 똑같이 원할 것이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남편이 항상 닭다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뭘 먹습니까? 그냥 날개나 맛없는 그저 가슴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갑니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물어봅니다. 남편이. 당신은 정말 닭가슴살 이 날개를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닭다리 좋아한다고. 나도 평생 닭다리를 좋아했다고. 근데 당신 좋아하는 거 먹어버리니까 내가 좋아해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게 뭐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표현하지 않으니 내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좋아하겠지. 내가 갈비찜을 좋아하니 저 사람도 갈비찜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 체면에 빠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사형리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왕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 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자체도 죄가 되고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죄다 악이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생명에 이르는 은혜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만을 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떠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자기의 원함이 제일 그게 한 게 뭡니까?
교회, 좋은 교회 가는 것, 큰 교회 가는 것, 그죠? 내가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인정을 받아서, 이야, 그 목사님 아니면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원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포장을 씌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냥 우리는 흙이잖아요. 먼지잖아요. 티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먼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생기를 두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영이 나의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삶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또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죠? 그렇게 허덕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탕자가 되었어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 길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간증자가 간증했던 건 7억이 만약에 투자한 게 대박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거기 나와서 간증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억이 대박 나면 그게 뭐 10억만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금액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코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몇만 원, 비트코인도 몇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십만 원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몇백만 원이 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 그랬습니다. 지금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을 100개를 샀다. 그럼 지금은 얼마입니까? 생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죠? 뭐 아마 가정은 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좋고 더 쾌락이 있고 더 뭐 행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더 짜릿한 것을 찾아서 가다 보면 다 깨어지고 지금 결국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냥 두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갈 나를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멈추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거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그죠?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그 처참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그죠?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바벨론에 가서 땅을 사고 경작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죄보다 가볍다 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사건이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가정에 부부 간에 또는 자녀들과의 또 형제들 간에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무엇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삶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을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잘 세워뒀는데 이게 실패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나게 하십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영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어야죠. 그죠?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죠? 입에 가져가는 게 괴로우면, 그러면 정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얼마나 귀찮고 싫으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놔도 봐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게으름인 겁니다. 결국 자신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죽인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죄와 악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려라.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 보면 어떻게 할까, 자기는. 야, 내가 안 맞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죄에 빠지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꾸짖고 때림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죠? 아무나 길 가는 데 붙잡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폭행죄가 되어서 묻지마 폭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매를 대든 아니면 말씀으로 친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죠? 말씀으로 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아플 수 있지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를 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일 만큼만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이도록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림을 통해서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환경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것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죠? 7일째는 7바퀴 도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교훈을 밀어낼 수 있도록,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난 자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가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나의 이 환경을 새롭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왜요?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내가 더 몸이 안 좋아졌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 이 상황,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이 사건과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침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이것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만을 길로 놓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게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악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고 나를 하나님 주신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수고하게 하고, 수고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자식이 수고하게 하고, 성도들 중에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수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창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창으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죄와 악을 고백한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이 진창에서 나를 탁 끄집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진창에 오래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진창에서 끄집어내셨지만 또다시 어느 곳에 갇히게 합니까?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갇힌 자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은 갇힌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안에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배에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구속의 주님과 함께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져있는 세상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빠져있는 세상의 교훈, 뉴스입니까? SNS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텔레비전입니까? 핸드폰입니까?
내가 빠진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그래도 그 시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말씀 있고 찬양했는데 요즘은 거기에 빠져서 뭐 찬양은 던져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신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곳에서 이 구속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나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뭘 하지 않겠다. 그죠? 휴지 버리지 않겠다. 이것도 적용이잖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시고요. 또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고난의 시간, 또 아픔의 시간,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이 죄와 악에 빠져 있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에 이르는 경외가 없으면 결국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게으름, 영적 태만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해석하며 해석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룩한 성도들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